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3페이지.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이런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되게 피곤하고 배가 고프면 앞이 잘 안 보이다 그래요. 그러다가 갈비탕이라도 하나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서 아이고 이제 살겠다 앞이 보인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렇게 눈이 밝아지게 하고 소생케 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잠깐의 이 은혜라고 8절에 말해서요. 이 잠시 동안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잠시 동안 조금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 잠시 동안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조금이 아니고 많은 큰 이 은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잠시 조금의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 잠시 조금의 은혜를 그만 안주해버려. 그리고는 영원히 큰 은혜는 있고 안주하면서 그만 더 큰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조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더 큰 완성적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에 일시적인 조금의 은혜에 안주해서 멈춰버려요. 그 은혜가 멈춰져서 잠시 조금의 은혜라도 이렇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조금의 은혜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출발로 해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1차,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차 인솔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잠시 조금 은혜를 입었는데 이 모든 은혜를 다 뒤엎어버릴 수 있는 일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11절에서 이 14절에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에스라는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수염과 머리털을 집어뜯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서 침묵,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어. 그러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4절에 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에스라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과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하는 동질감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태를 보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8절에 있는 것처럼 잠시 동안 조금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라고 하는 말은 잠시 그리고 잠깐 동안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잠시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단어를 두 번씩이나 사용했어요. 잠시 그리고 순간, 잠시 그리고 찰나, 잠시 그리고 잠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잠시라고 해요. 잠시 그리고 또 잠시야. 잠시 그리고 잠시 중에 잠시야. 아주 짧은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한 185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짧게 보면 유다는 BC 586년에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요. 유명한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해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한 8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에스라 입장에서. 에스라는 538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2차 포로 귀환 자예요. 에스라는 458년에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이 538년에 돌아왔고 458년에 이렇게 돌아와서 나라가 망하고 8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런 185년 혹은 80년의 긴 세월을 그러면 회복이 되려면은 185년 더 걸려야 되고 80년 걸려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게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조금이라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돌아왔어요. 4만여 명만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지, 조금. 일시적인 잠시 동안의 조금이라고 하는 은혜인데 이 일시적인 잠시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더 큰 은혜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지금은 일시적이고 조금이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일시적인 이 조금 받은 은혜는 그렇게 끝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 수염을 집어 뜯으면서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말해.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말을 하오리까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 은혜는 유동적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잠깐의 은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목을 잠깐 축이는 것과 같은 은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눈이 조금 떠질 수 있는 은혜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조금이 더 큰 은혜로 저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은혜로 갈 수 있는 힌트가 되어졌습니다. 아,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더 어떤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 은혜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된 줄 알아. 그래서 안주하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옛날 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가자. 이제 조금 시작했을 뿐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서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12절에 보니까 평화와 행복이 있고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자손 대대로 유산을 물려주는 이 놀라운 게 있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조금 남겨줬어요. 이게.
종살이 하는 중에, 노예 생활하는 중에 조금 돌아오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조금 소생하게 하였다 8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13절에 보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지은 죄보다 벌이 가벼워, 적어. 이게 죄악만큼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은 죄에 비하여 벌을 조금만 주셨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육신으로 살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스라는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 9절에 보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은 거룩한 장소잖아요.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처소는 가나안 땅 전부를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11절에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더러운 땅의 반대는 거룩한 땅, 거룩한 처소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가나안이냐? 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이쪽이나 저 황한 문명의 발달한 이런 곳이나 문명의 발상지 비옥한 땅을 주시지 팔레스타인 땅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질학적으로는 좋은 땅이 아니야. 그런데도 많고 많은 땅에 이 땅을 주었어요. 왜 이 땅을 주셨냐 하면 이 신명기 7장과 23장에 보면은 이 땅은 더러운 땅이라 그랬어요. 아주 죄로 말미암아 아주 더러워진 땅이에요. 그래 이 더러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거룩한 땅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다 쫓겨낸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 땅을 묵혀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한 땅에 돌아와서 이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따라옵니까? 우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망했습니까? 왜 땅이 더러워졌습니까? 왜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뿌리는 무엇이 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정략 결혼 동맹이었어요. 처처 비빈 빈장이 1000명이나 된다 그래서요. 솔로몬은 전쟁하지 않고 나라를 평화스럽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나 제후들의 그 딸들을 전부 불러서
자기 첩으로 삼은 거예요. 전쟁 안 하겠지. 그래서 평화스럽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망해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땅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못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래 대들보,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지는 경첩, 이럴 때에 못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놓아서 집이 든든하게 세워졌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박힌 못처럼 저들의 집을 겨우 세워 놓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땅이라면은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말뚝을 박는 걸 말해요. 그것은 텐트를 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땅에 텐트를 쳤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이게 조금 받은 은혜야, 이게. 두 번 다시 못이 뽑히는 일이 없어야 돼. 두 번 다시 집안에 대들보가 말뚝이 뽑히는 일이 없어야 돼. 무너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9절에 보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 조금 짧은 순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제 나갑시다. 더 큰 은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어 봅시다. 사람들마다 왕성하여서 땅에 농사를 지어서 아름다운 것을 먹고 이제 자손 대대로 복을 물려줍시다. 다 이 모든 것이 잠시 동안 짧은 순간에 다 이루어졌어.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생긴 것이, 에스라는 잠시 동안에 조금 받은 은혜가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우리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여 지쳐 있다가 밥 한 그릇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가 보인다 하듯이,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어둠을 만났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저렇게 하면 되는지 몰라. 어둠이 임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잠시 동안의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눈이 떠지자. 눈이 떠져야 돼. 이게 순환적인 이야기지만은 은혜를 받으니까 눈이 떠졌어. 눈이 떠지고 보니까 은혜가 보였어요. 이게.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야 돼, 이게. 이런 은혜가 보여질 때, 야,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 은혜의 완성은 무엇일까? 이 은혜의 결론은 무엇일까? 이 은혜의 완성, 이 은혜의 온전함, 이 은혜의 총착지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큰 은혜가 쫙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런 은혜가 하나하나 다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거, 이런 게 막 보여야 돼. 이게. 잠시 동안에 하나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큰 은혜에 눈이 떠집니다. 이게. 또 다른 게 보여요. 이게. 이 왕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줄 놀라운 축복이 보이는데, 여기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 걸림돌인지, 이게 또 보여야 돼. 이게.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에게 아주 짧은 순간에 이런 조금 은혜를 입었는데, 이 더 왕성하며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위대한 이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더 큰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말씀을 저버린 일입니다. 14절에도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눈이 떠져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말씀에 눈이 떠져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보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눈이 떠져서 은혜가 보이고 눈이 떠져서 말씀이 보이는 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지고, 그 말씀에 눈이 떠져서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땅을 다시 더러운 땅으로 만들면은 그 더러운 땅에서 무슨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났는데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땅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차장에 보면 저 한쪽 구석에 나무가 있고 거기 보면 파란 게 몇 개 나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더러운 땅이라서. 산에서 나는 깨끗한 땅에서 난 나물 같으면 먹으면 되는데 땅이 그런 땅이 아니야. 이게. 그래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거룩한 땅으로 줬는데 우리가 이 땅을 더럽혀버리면 이 땅에서 무슨 아름다운 거, 좋은 것을 먹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짧은 순간에 조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큰 은혜의 가능성을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잘못된 행실로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과 경건함을 실천하면 그 더러운 땅도 깨끗한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경건과 거룩함을 실천하면 어떤 더러운 환경이든지 거기서도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거기서도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무슨 거룩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 여기서 거룩하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가? 그것이 보여야 돼.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솔로몬처럼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평화와 행복을 구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내다본 것이에요. 또 다시 통혼하여서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갈래? 그렇게 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오직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을 지켜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가 거룩한 것이 되어졌어. 거기서 아름다운 것을 추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고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울타리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유동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잠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왕성하여 아름다운 것을 먹고 자손되도록 물려주는 이 세계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보여지고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걸림돌이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것이 보여져서 여러분 이런 것을 해결해 가지고 모두가 큰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조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눈이 밝게 떠져서 왕성케 되어지며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자손되도록 복을 물려주는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펴 하나님의 이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여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장년과 노년의 모든 삶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이 생기게 해주시고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모든 축복의 장애물도 보여지게 해 주셔서 고치고 회개하여 모두가 왕성한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